국상간증 헛된 위로에 속을 뻔한다입니다. 모태 신앙인인 저는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반주자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이기에 제 안에는 구원의 가치관이 굳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과 명예를 우선시하는 세상 가치관을 접하게 되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래처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대 나온 친구가 왜 여기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전공은 음악이지만 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 입사하게 되었고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 중책까지 맡게 되었다며 소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거래처 대표와의 다과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회사를 읽어오신 과정을 비롯하여 성공 노하우를 들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뜻밖에도 제게 거절하기 어려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직을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그분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는데 왜 정직하게 일하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 가능성이 있었지만 남녀차별로 인해 승진 누락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직 제안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터라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것 같은 거짓되고 헛된 위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대표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일이 제 믿음을 보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는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명예와 물질에 약한 자임을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상황과 환경만 보면 이 이직 제안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말씀에 이렇게 물으며 선택해 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위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헛된 위로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4절 때문에 그래요. 34절에 욥의 친구들의 위로는 헛된 위로였다. 이 헛되다라는 것이요, 전도서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위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말씀에요, 소발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다고 욥기 20장 28절에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욥은요, 지금 여기 17절 18절에서 그런 일이 그들이 살 동안 몇 번이나 있었는가,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은 적이 몇 번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적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18절은요, 좀 세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이 개역개정에는 그냥 이렇게 일반 그냥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악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실상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이것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욥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않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현세의 삶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악인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치인도 그렇고요, 기업인도 그렇고요. 이 현재의 삶만 가지고는 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없음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잘됨만 보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우리가 또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요, 19절은 욥이 친구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네, 이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하나님이요, 이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자녀들에게 갚게 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악인은 자기가 심판받아야지 자기 후손이 심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자기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 전능자의 진노를 자기가 마시는 게 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멸망을 경험하면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멸망받는 거, 그게 진짜 복이다.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21절에요. 네, 이렇게 악인들의 말이겠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만 괜찮다면 내가 죽은 뒤에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건 내 할 바가 아니다. 이게 지금 악인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물론 이게 악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거든요. 연장되고선요, 막 바벨론 막 사신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 반응을 보였어요. 상관없다. 내 때에는 심판 임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인이 생전에 심판받지 않는다면 그의 집과 후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에게 닥친 망하는 사건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까? 이건 20절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 전능자의 진노 내가 마시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죄 중에 있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고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요,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22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처럼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는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질서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점검이 필요해요. 이것은 그냥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내리는 답인가, 아니면 진짜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요, 그냥 나의 옳음만을 이야기해 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무관한 욥의 친구들과 같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사건이 올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으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합니까? 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물으며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은요 두 인생을 욥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한 인생은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24절에 보니까요, 그의 그릇엔 젖이 가득하대요. 이것은요 그의 몸이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는 거죠. 그의 골수는 윤택하다라는 것은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쳐요. 근데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는 욥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인생은요 반대예요. 25절 26절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고통을 품고 정말 행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산다,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겠죠. 그런데요, 이 둘의 결말이 뭐냐?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다가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파악할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닥친 결과만 보고요, 이 사람이 악인이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생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예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평안한지 고통스러운지를 가지고요 축복과 저주를 가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비록 내게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구더기가 덮이는 심판만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처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자체가 내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평안을 누리든 고통 가운데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상급이라고 여겨집니까? 27절부터 29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요. 27절에요.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의도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8절은 친구들의 말을, 그러니까 이 욥을 지금 해하려는 그 속셈이 뭔지를 욥이 요약한 거예요. 28절은 친구들의 말을 요약한 거죠.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욥이 29절에요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래요. 길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심판받고 사라진다라는 주장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반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겠죠. 근데요, 욥의 친구들도요, 이 모순이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논리와 주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 부인이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자기 부인을 하면 뭐 수치심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요,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요, 이 둘째가 집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집 나가 언제 돌아왔는가? 쥐염 열매 먹을 정도가 돼야 돌아오거든요.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잔치 베풀어 준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 이 아들이 앉아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잔치를 베푸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요, 둘째를 보지 않겠습니까? 쟤 집 나갔던 애. 그걸 이 둘째는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다 오픈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왜 자기 주장을 끝까지 꺾지 않을까요? 이 수치당하는 거, 그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틀렸다라고 하면요, 수치스럽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똥꼬집을 부리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거 이거 포기하면 마치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수치당할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설득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겸손이며, 그것이 진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30절부터 33절을 보면요,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30절을요, 이제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악인은 재난의 날에 보존되고 진노의 날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이 재난의 날에 다 없어지고 진노의 날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31절에요. 어느 누구도 악인들이 운명을 그들의 면전에서 말해주지도 않고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역사만 봐도요, 얼마나 못된 왕들이 많습니까? 그들 앞에서 참 진리를 바른 말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예요. 31절에 누구도 그 악인들에게 가서 면전에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운명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32절에요, 그를 이제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는 것은요, 악인들이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요, 좋은 장례식을 치러 준다라는 것이에요. 33절에요,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마저도 즐길 정도로 평안히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면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악인 잘 먹고 잘 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헛되게 위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욥이 느끼기에는 욥의 친구들은요, 그냥 진실을
외면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되이 위로하느냐, 헛된 말이자 너희 대답은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눈앞에 현실만 보고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기복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보는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요,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날 말씀을 전해주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위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를 향한 진심이 있어야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그날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올려지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당장에 눈앞의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모습만 보고 답을 내리진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가족이나 지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라며 헛된 위로를 전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참된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